주일 오후와 밤 예배 때 석주에 걸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가는 다윗 왕의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 왕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과 또 신하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때와 같은 충성된 신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또 그뿐 아니라 왕궁을 버리고 지금 도망을 가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을 받들어서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잠입해 들어가는 후세와 같은 이 충성되다는 말만으로는 좀 표현하기 아까운 정말 너무너무 충성된 그런 신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 두 사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시바와 시므이였습니다.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는데 주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많은 양식을 나귀에 싣고 다윗 왕 앞에 와서 다윗 왕 앞에 절을 하면서 좋은 말로 아첨하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겼던 사람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시므이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는 그런 사람이 시므이였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도, 내가 절박한 처지에 처했을 때에도, 그럼에도 전과 다를 바 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므이와 같이 위기에 빠진 나를 오히려 더 멸시하고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내 주변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고난 중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겪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 사람들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이들 배후에서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보았던 것이고,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그 가운데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또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혹은 분노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지금까지는 도망가는 다윗과 다윗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예루살렘 왕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면의 전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왕궁은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어 있는 왕궁으로 압살롬과 반란군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렇게 압살롬과 이 반란 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또 나오죠. 당대 최고의 모사,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이 최고의 모사 아히도벨이 일찍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아히도벨도 역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특별히 강조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로 나온 것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후세는 압살롬의 측근이 되어서 다윗 왕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 최고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곁에 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후세는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후세는 압살롬의 신임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향해서 입궁하는 압살롬과 반란군을 후세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세 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마 큰 소리로. 후세가 나이가 많이 어느 정도 지긋한 사람이었겠는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격하게 그렇게 후세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후세를 보고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가?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하는 거지요. 다윗의 충복인데 그런 후세가 느닷없이 자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일단 후세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여기서 친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 오래도록 우리 아버지 다윗의 친구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맞이하니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추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압살롬이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네가 다윗 왕을 후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버지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말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친구를 후대하는. 사실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무리 반란을 일으켰어도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네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거의 동년배인 후세까지도 함께 싸잡아서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참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여기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속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후세가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후세가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지켜 세우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그게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도 당신을 택하였습니다. 제가 그런 당신에게 속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 입장에서 이 말이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인데, 그런 자기를 향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말을 후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고 모든 이스라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오래된 다윗 왕의 충복입니다. 그런 신하가 자기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압살롬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후세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제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말을 잘 보시면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미 후세에게 압살롬은 왕이라는 것이죠. 반역이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에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섬긴 것 같이 이제 다윗 왕의 아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왕을 섬기리이다. 후세가 압살롬을 이미 왕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이런 후세에게 마음이 완전히 동하여집니다. 그리고 후세를 자신의 최측근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의 원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 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일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압살롬이 후세에 높여주는 말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다윗도 역시 너무나 곤고한 중에 서글픈 중에 그렇게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나서 많은 양식을 가지고 오고 다윗을 향해 아첨하는 말을 할 때 다윗도 그만 시바의 말에 속아서 넘어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 나를 위해 주고 나를 높여주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참 지혜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높여준다고 그런 사람을 꼭 좋아하지 말고, 물론 어느 면에서는 고맙게는 생각해야 되겠지만 나를 높여준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고 그런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무슨 일을 착착 진행시켜 나아가야 되는지 압살롬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모사 아히도벨을 향해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압살롬이 말한 것이죠. 이제 아히도벨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었는데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라는 것. 그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계략인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로 하여금 더욱 결속력 있게, 더욱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줄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나 지금이나 반란군에 속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모험 중에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란군을 이끌고 있는 대장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부자지간입니다. 만에 하나 압살롬의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와 화합하게 될 경우 압살롬을 따라서 반란군에 속했던 이들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압살롬을 따라도 되는 것일까? 이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만 중간에 난처하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만 결국에는 모든 화를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 왕과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 화목하게 될지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이 반란군의 가장 취약한 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압살롬이 다윗의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된다면 압살롬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 다윗하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1절 후반절이 그런 뜻입니다. 더불어 동침하소서 말하고 나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란군 중 누구도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압살롬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륜조차 다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죄까지 서슴없이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욕심 있는 내 안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더럽고 추악한 죄까지 서슴없이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너무나 놀라운 계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략을 앞에서 방금 전에 다 보았는데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압살롬 이끄는 반란군의 취약점을 정말 통찰력 있게 간파한 아이도벨이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너무나 악하지만 아이도벨이 제시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훌륭한 계략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 편에서는 참 뛰어난 계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계략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레위기 1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명령이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그랬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첩가지를 이 레위기 18장 8절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도벨의 계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계략이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아이도벨의 계략은 결코 좋은 계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도벨의 계략은 어떤 계략이었는가? 또 성경 몇 구절 같이 보겠는데요. 레위기 20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계략입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계략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계략. 좋은 계략이 아니고, 참 기가 막힌 계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계략.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근거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이도벨의 계략은 또 어떤 계략입니까? 저주를 받을 계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얼마나 탁월한가,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그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계획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계획,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는 생각,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계획,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이고 가장 지혜로운 계획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여러 번 이 구절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때때로 어리석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지금 내 형편에서 이 말씀 붙잡고 고지곳대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하심, 우리 하나님에게 약하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약한 말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형편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도태되는 거다. 따돌림 당하고 약한 길로 가는 거다. 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가장 능력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는데요, 이것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칼로 죽였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반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남은 여생 동안 크고 작은 유혈 사건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계속 일어나다가, 심지어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하다가 그의 동생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칼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죠. 11절 말씀에는 또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예언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그대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왕위를 빼앗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더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 다윗을 치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참혹한 일을 겪었지요.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더욱 철저히 회개하며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어떤 경우에도 그저 허허허 하면서 무엇이나 다 받아주시는,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다 품어주시는 마냥 푸근하기만 한 그런 너무나 좋은 분으로 이미지화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대의 인본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상일 뿐이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손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서 혹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녀로 대우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더욱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자라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